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인생에 던지는 질문,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왜 중요하냐?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는 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삶의 질은 더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 첫 번째가 당신은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삶, 나만 원하는 삶,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삶, 그것이 죽었는가?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 죽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말씀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대학에 있는 글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질문이 뭐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질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세기경 로마의 우르반 대학교, 오르노바 대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난한 법대생이 있었습니다. 부자인 필립공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립공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는가? 그랬더니 이 대학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우선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필립공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 예. 역시 센스가 있는데 좀 박자가 느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죠.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필립공이 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집도 사고요.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굉장히 청년이 이제는 당황해하면서 말합니다. 그 다음은 죽겠죠. 그때 필립공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결국 나한테 죽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건가? 중간의 과정을 빼면 마치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필립공이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다 나은 가치적인 삶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겠죠. 정말 지금 자네가 살고자 하는 꿈꾸는 그 삶이 진짜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삶인지 생각해 봤느냐고 질문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는 법대를 졸업하고 꾸준한 공부 끝에 바로 그 우르노바의 총장이 되었고요. 그 대학교 강당 입구에 대리석에 그리고 그 다음엔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는 여행해 보지 않았고 이 대학을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건대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도착해서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나는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혹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바로 당신이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더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자, 옆에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는 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죄와 구원에 있어서 이 대신한다는 것은 똑같이 사용됩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대신하는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왜? 세상은 하루에도 수없이 정말 수도 없이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광고를 통해서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당신이야.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할 수 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만족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사, 저것도 사, 저것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갖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못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는다는 거?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한순간의 질문을 만나는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죽은 것 같은 삶,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삶은 적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은 여러분 이건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은 무기력할까요? 왜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그렇게 헤매이고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까이 계시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런 걸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내 삶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손님이 아니라 격가지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때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혼인잔치에서는 그 당시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명령하시는 자리, 선포하시는 자리, 말씀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명령하실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위치에 자정하셔서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 손들에 대하여 우리 주께서 공동체와 나라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이 삶이 마주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의 장면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홍해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온성이 정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찾음에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명령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내 삶에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신앙생활해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그저 그런 신앙생활로 하루하루를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갈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기 어려워도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돌파하는 신앙에 있어서의 성경적 원리들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하면서 선포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여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밑에 내려가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기다리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한 구절 더 넣어야 돼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시도하고 기다리라.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뭐하며? 의식하며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시공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저는 우리 가족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의식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왜? 식사할 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대충 한다 싶으면 아빠 기도했어요? 여러분 뭔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친정 어머니 앞에서는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옷을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식한다는 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한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여기서.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결교단에 유명한 부흥사시죠. 이성복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다닐 때 왼손을 꽉 쥐고 다니셨대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손을 그렇게 꽉 쥐고 다니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주님의 손 잡고 가는 거야. 또 내일부터 또 왼손 꽉 쥐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죽겠다 이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그냥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하고 먹고 사?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오늘 뭐 하고 시작할까요? 차문도 열면서 우리 주님 타시죠.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죠. 네 좋아하는 거 먹어라. 그래 해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좋은 집사님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제가요 어디 공사를 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였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듣고 있다가 말을 할까 말까. 너무 좋은 분이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그건 은혜가 아니고 집사님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거 바르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냥 안 보이니까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간다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면 식당에서 일할 때 여러분 더러운 상태로 그냥 나도 먹기 어려운 음식을 집어넣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하시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어느 종교 잡지에 실린 기도문입니다. 제가 어느 잡지까지는 자료를 찾는데 못 찾아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매주 가라고 안 하시겠지요? 주께서 바치라는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절해 주십시오. 주께서 지라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더러 대신 지라고 해도 같은 게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못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뭘 하려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뭘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기준이죠? 내가 좋아하면 하는 거고 내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셨고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거냐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혹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삶의 원리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원리들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 물어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고 브레이크를 풀고 악셀을 밟고 그 차를 출발하면 핸들을 누가 잡으시는가? 하나님 잡으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삶을 나는 살기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이라고 했어요. 나도 살고 그리스도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바랬어요. 내가 겉으로 볼 때도 안으로 볼 때도 모든 면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는다는 게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그 삶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좀 살면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점 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하면 뭔가가 삐끗거리지 않겠어요? 뭔가가 굉장히 어색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모처럼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내 식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비상선언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행기 안에 바이러스 테러를 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름은 떨어져 가고 어딘가에 착륙해야 됩니다. 영화상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부 다 거부합니다. 내려 착륙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회항하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딱 둘러 나뉘었습니다. 비행기 착륙할 수 없다. 한쪽에서는 착륙하라, 환영한다. 착륙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에 있는 바이러스, 그거 만약에 해결 못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다 퍼질 텐데 올 수 없다. 그 말이 뭡니까? 기름은 다 떨어져 가니까 그냥 대의를 위해서 당신들이 고귀한 희생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인 거죠. 한쪽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 영화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비행기에 있는 탄 모든 승객들은 한국에 착륙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기로 결정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몇 가지 선택의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비행기에 탔기 때문에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 발견한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실험체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그 실험의 대상이 스스로가 됩니다. 또 마지막 조종사나 부조종사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파일럿을 그만둔 한 사람이 비행기를 잡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가장 어려울 때 비상착륙을 하면서 승무원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은 파일럿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잡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기에 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내 결정은 맞는 것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어떤 심각한 선택과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 될 때 막다른 골목길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선택과 포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비행기에서 어디쯤 있을까? 나는 과연 저 사람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의 실험체가 되어서 그렇게 나를 던질 수 있을까? 과거에도 내가 올바른 결정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여전히 이 상황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폐쇄하고 오직 나만 살겠다는 생각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상선언이 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른 배는 평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깨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마치 고리타분하고 그냥 깝깝하고 뭔가 답답하고 왠지 뭔가 재미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듯이 너무너무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않던데요? 아니,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어드벤처 모험을 즐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들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즐거운 삶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주도를 이렇게 여행하는데 앞에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젊은 남녀가 선 거예요. 연신 더워 죽겠는데 둘이서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땀띠 나겠다, 땀띠.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속으로 주문을 외웠거든요. 떨어져라 이러면서 했는데도 안 떨어져.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니도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남들의 눈도 필요 없어요. 땀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불편한 것도 필요 없어요.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신고도 남들이 좀 뭐하노? 이렇게 해도 저거는 좋아.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진짜 즐거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정말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멋지고 유쾌하고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끝난 삶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지금도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becoming의 존재 가운데 현재 되어져 가는 존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적셔지는 그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때에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삶,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결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주도권을 다 주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